말씀 보신 후에 김태호 장로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읽으셨던 대로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고 그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이 물을 바꾸어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변화가 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물 같은 우리가 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별맛 없던 우리가 아주 맛있고 기쁨의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변화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변화의 시작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좀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1절부터 방금 읽었습니다만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어떻게 했어요? 청함을 받았습니다. 3절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결국은 변화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 변화되는가 하면 예수님 만나야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변화되질 않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착하다 한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구원 얻을 방법이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누가 어떤 방법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가 봤더니 오늘 이 1절부터 3절을 보면 모자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자란 만남. 어떻게 변화가 시작되는가? 첫 번째는 모자란 만남입니다. 만남이 모자란다가 아니라 모자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모자람들이 있습니다.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도 좋고 머리도 좋은데 그러나 그 사람 보니까 성격이 별로 안 좋다든가, 또 다른 데는 다 좋은데 뭔가가 안 좋은 한 가지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좋으면 아내가 안 좋거나 아내가 안 좋으면 남편이 안 좋거나, 아내 남편 둘 다 좋을 때는 누가 또 문제를 만들어줘요? 이 자식들이 문제를 만듭니다. 자식도 괜찮고 부부도 괜찮으면 또 누가 문제인가 하면 어른들 중에 또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늘상 문제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식하고 이제 사흘째쯤이었다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대략 한 7일 정도의 결혼 예식이 진행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기쁘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시간이 며칠 지나가다가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불타오르듯 시작했지만 시간이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열기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맘 먹고 시작하지만 며칠 지나면 사람 마음이 싹 바뀝니까? 한 3일 되면 바뀌죠. 그래서 작심 뭐라고 하죠? 작심 3일. 그렇죠. 한 3일째 지나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3일째쯤 되니까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내 인생의 포도주도 떨어지는 날이 분명히 온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분명히 떨어지는 날 옵니다. 내가 만들어낸 나의 포도주는 떨어질 날이 분명히 온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그 부족함 때문에 누구를 찾아내는가 봤더니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말이죠. 참 다행인 것은 그 혼인집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 때마침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 정말 다행이죠. 지난번에 성지 순례를 갈 때에 뭐 이렇게 가방을 만지다가요, 이 손톱이 앞쪽이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 손톱이 좀 그렇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톱을 물어 뜯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뭡니까? 세면에다 막 갑니까? 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부러져 있으니까 뭔가를 만질 때마다 걸리고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계신 분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아줌마 집사님들 쭉 계시길래 물었죠. 이 가운데 손톱깎이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하니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때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요 딱 깎는데, 야, 얼마나 고맙던지요. 때마침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희한한 건
우리나라의 아줌마들 가방 속엔 온갖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손톱깎이도 있고 반줄거리도 있고 데일밴드도 있고 설사약도 있고 감기약도 있고. 여러분 가방에 손톱깎이 있는 분 지금 없습니까? 2부 때는 지금 2분, 3분, 4분 계시, 5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때마침 그 자리에 그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자리에 바로 옆에 때마침 그 자리에 의사가 있더라. 때마침 그 사람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그 자리에 초등학교 아이 하나가요, 이 심장이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때마침 그때 딱 맞게 그 자리에 있다. 예수님 그 집 잔치에는 계신데 나의 인생에는 계시는가? 내 인생의 문제에는 하나님 관여하고 계시는가?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에 그때 때마침 주님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때 왜 예수님 안 계셨냐고. 내 인생의 그 문제 때 예수님 어디 계셨냐고 물을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 그때 있었다. 나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오시는 이유를 이름 속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어요? 주어진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하고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는데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겠나 돌아보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의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엄청난 부족함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혼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결혼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가정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 혼자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 하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움이 필요 없다면 하와도 필요 없었을 거예요. 내 안에 부족함을 발견 못했다면 다른 게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러나 내 부족함을 발견하니까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내 문제가 있으니까 찾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를 잘 찾지 않습니다. 저희 애도 나갔다 하면 어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씩 전화 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전화 올까요? 아빠 카카오페이로 돈 좀 보내줘, 이겁니다. 돈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 돈이 필요할 때 저에게 꼭 전화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 아들 전화 받아본 분 있습니까? 돈 달라고? 여러분한테 전화 안 할 겁니다. 저한테 전화할 겁니다. 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면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아버지를 찾죠. 똑같이 문제 생기니까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이 문제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용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더 끈끈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더 멀어질 수도 있겠고, 문제 때문에 아버지를 찾고 그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때,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귀하고 복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찾아야 되겠구나.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거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자람 때문에 우리는 의기소침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가 부족해서 우리는 자존심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이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흔히 어른들이 말하기를 곡간이 풍성해야 인심이 난다고 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베풀 수 있는데 없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결혼식을 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결혼식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려면 7일간 결혼식이 진행돼야 되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내 인생 전체의 쭉 전체를 이야기하면 100년 산다 치면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포도주는 떨어졌을까? 생각해 봤어요. 무엇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생각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일지 몰라요. 또 어떨 때는
올 사람을 예상 못하고 포도주를 적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포도주는 다 제대로 준비했는데 누군가가 와서 너무 많이 마셔버렸어.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소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애쓰고 수고를 해도 여러분은 노화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0대 이상은 전부 노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노안도 오고 피부도 쪼글쪼글해지고 우리는 노화를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부족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춘 남녀들이 처음 결혼하면 어른들, 이 주변에 요즘 하는 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둘 사이에 막 꿀이 뚝뚝 떨어진대. 꿀이 뚝뚝 떨어진대.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 꿀이 여러분 며칠 만에 끝납니까? 여러분 오래 결혼 생활 해본 분들, 그 꿀이 언제 말라버립니까? 뚝뚝 떨어지고 끝납니다. 그냥 뚝뚝. 인생에도 결혼관계에도 좋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끝나는 날이 온다. 분명히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 부족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모자란 만남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죠. 모자란 만남. 이게 우리 안에 누구를 만나게 해요? 주님을 만나게 하더라는 것이죠. 아하, 나의 문제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한다. 이 문제 가지고 주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그냥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가 도리어 주님을 만나게 한다면 내 인생에 분명한 변화가 찾아온다. 기적의 역사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나의 약함 때문에 주님 찾고, 병들어서 예수님 만나고, 관계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너무 억울해서 주님 찾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그럴걸요. 문제없이 잘 살다가 떵떵거리다가 예수 만나는 게 아니고, 질병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찾아오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직장 상사와 문제 때문에 가족 간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하다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모자란데 다른 것 찾을 수가 없죠. 주님 찾는 것이죠. 주님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 계신 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 자기의 모자란 그 장면들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지혜가 부족한 사람 예수님께 나가야 되죠.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모자란 만남, 모자라지 않으면 안 만나죠. 모자라니까 주님을 만났죠. 그런데 마리아를 한번 보시면, 이 마리아를 잘 생각해 보시면 마리아가 다른 걸 하지 않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소리를 듣고는요, 예수님에게 와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포도주가 만약 떨어졌다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합니까? 그 집 주인 찾아가야 마땅하죠. 그러나 마리아는 주인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단지 이 집에 아이고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이 포도주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한테 그 집의 상황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일찍인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한테 이 집에 포도주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어째요? 이 포도주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은 배구 해보셨습니까? 배구하면 배구를 가지고 이렇게 톡 쳐 올리는 거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토스, 언더 토스라고 하죠. 밑에서 이렇게 톡 쳐 올립니다. 위에서 이렇게 톡 쳐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 누구한테 줍니까? 스파이크 잘하는 사람에게 딱 맞춰서 탁 던져주면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딱 김연경처럼 탁 공격합니다. 공이 왔는데 내가 딱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공을 누구한테 주는가 하면요, 내가 잡지 않고 탁 토스해 주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오늘 이 집의 문제를 누구에게 넘기는가 하면 예수님께 토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의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따라서 해볼까요? 적극적 토스. 한 번 더요. 적극적 토스. 토스가 뭔가 하면 공을 딴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두 번째 필요한 게 이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토스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면 내 문제인데 이 문제를요, 예수님께 넘겨버리는 것이죠. 한번 말씀을 보시죠.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하고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직 때가 안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또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여인은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절했습니까? 거절 안 했습니까? 지금? 거절한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걸 거절을 거절로 받습니까? 허락으로 받습니까? 허락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종들 보고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은 상관없다는데, 예수님은 아직 때도 안 되었다고 하는데 마리아는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죠. 이 생각하는 사람, 이 조각에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군가가 문제였습니다. 답은 뭡니까? 로댕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제일 첫 번째 애가 로댕이라고 정답을 딱 썼어요. 옆에 애가 답을 모르니까 다 컨닝을 하다 보니까 로댕이라고 써놨는데 잘못 봐가지고 뭐로 적었어요? 오뎅 적은 거예요. 오뎅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애가 또 계획을 이제 다 컨닝을 가지고 보니까 오뎅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 어디 일본말을 쓰나 하면서 자기는 뭘로 썼어요? 어묵이라고 썼답니다. 어묵. 여러분, 답이 달라요. 전혀 다른 답이 나와요. 예수님은 상관없다 하는데 마리아는 아니 이걸 예스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 넘깁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 넘기는 순간 이 문제는 마리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받으시는 순간 이건 마리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보고철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발생하면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면 그때부터는요 거기에서 명령이 내려옵니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해결합니다. 마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뭐 이런 문제를 예수님한테 맡기냐, 이런 조그마한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냐. 예수님도 처음에는요 상관없대 이 집과. 그런데 어떤 순간요 맡기는 순간 상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게 맺어져 있습니다. 상호방위란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쟁이 나면 그 나라에서 우리를 돕고 그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상호방위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38선에는 유엔군들이 있습니다. 미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 이 문제는요 대한민국과 북한의 전쟁이 아니라 유엔군과 북한의 전쟁이 되고 미군과 북한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내 것으로서가 아니라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순간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로 주님께 옮기는 순간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했던 일은 뭔가 하면요 주님께 넘긴 거죠. 넘기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넘김입니다. 주님께 넘기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명령하시죠. 한때 선교사들이 많이 읽었던 책 중에, 입문서 중에 아주 조그마한 책자 하나가 있어요.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갔는데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서 일꾼들을 모아가지고 돈을 주면서 파인애플을 심게 하고, 몇 년 뒤에 이제 파인애플을 먹을 때쯤 되었는데 이 일꾼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동네 사람들이 이 파인애플을 전부 훔쳐가지고 자기들이 다 먹는 거예요. 왜 가져가냐 하니까 자기가 심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심었다.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훔쳐가는 거예요. 이거 훔쳐가는 거 도둑질이다, 남의 거 가져가면 안 된다 해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 과정을 겪으면서 이 선교사님이 안 되니까요, 이 개를 풀어놨어요. 개를. 오면 막 물어보라고. 그러니까요, 이 개를 풀어놨는데도 이 파인애플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꾸 먹는 거예요.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 도둑로 만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안식년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의 마음에 생긴 생각이 뭔가 하면, 이게 어떻게 내 거냐, 이거 다 하나님 거다 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파인애플 이걸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거든요. 개도 치우고 다 이제는 알아서 가져가라, 다 이거 하나님 거다, 마음대로 가져가라 했어. 그런데요,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바뀌는가 하면, 이 선교사가 이거 전부 다 이제 선교사 거 아니고 전부 하나님 거니까 마음대로 가져가라 했는데, 그거 훔쳐가던 사람이요 집에 가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아이고 내가 이 하나님 거 훔쳐가지고 그렇다 해가지거든요, 내가 이제 그 선교사 건 훔쳤는데 이제 하나님 거 못 훔치겠다 하고는요 안 훔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이야기하죠. 괜찮다, 이제는 모두 가져가서 먹어라, 이거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니까 자유롭게 가지고 와서 먹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동네 사람들이 1명, 2명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파인애플 내 거다 하고 있는 순간은요, 훔쳐간 사람은 도둑놈 다 만든 거예요. 선교사가 파인애플 심어놓고 동네 사람 전부 도둑놈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거다 하고 다 주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다 지켜야 돼요. 개를 풀어놔야 돼요. 아주 높은 담장을 만들어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내 거, 내가 지킨다 생각하니까 내 자식,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요, 어떨 땐 더 답답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 자식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방법대로 하십시오. 그렇다고 손을 놓는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 것 하나님 책임집니다.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책임지는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나 너하고 상관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상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문제에 무슨 주님이 상관하실까? 주님이 상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쌀통의 문제를 주님이 상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 앞에 들여놓으니까 주님이 상관하시죠. 우리 교회 어떤 분은요, 수술을 하면서 절대 이 머리카락이 빠지면 안 된다고, 딴 건 다 때도 되는 난 머리카락 빠지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머리카락을 지켜주셨어요. 무슨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냐?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해야죠. 별 쓸데없는 거 가지고 기도한다? 아니요. 그것 주님 앞에 내어놓는 순간 주님이 상관하시는 문제예요. 주님 우리의 머리카락 세신다잖아요. 어제 오늘 사이에 몇 개가 빠졌는지 세신다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사랑하신다잖아요. 우리의 작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발에 있는 티눈, 여러분 이걸 가지고 무슨 기도하냐?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죠. 뭘로 기도할래요? 전 세계 복음화 그것만 가지고 기도합니까? 이 집에 떨어진 포도주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떨어진 우리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간섭해 주십시오. 주님 상관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을 때는 상관없는 문제였어요. 그 주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순간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요, 없는 것 찾아가지고 주님 만나고, 그러기에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상관없는 주님이 내 인생에 상관하시도록,
그 조그만 문제에 주님이 상관하시도록, 내 삶의 그 인간관계의 그 조그만 문제 앞에 주님이 상관하시도록 자꾸 주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요,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문제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장마 때지만요, 다 비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해가 떠 있지만 다 또 쨍쨍한 것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 그 자리자리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을 옛날에 해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딱 바깥 외부 사역 딱 마치고 들어오면요, 비가 막 짱대같이 내려요. 다 마치고 야외 활동하려고 딱 나가면 해가 쫙 떴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언제 한번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요, 제 앞에 비가 와요. 제 앞에 비가 와요. 저는 비를 안 맞고 앞에만 비가 올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는요, 앞에는 비가 안 오는데 내한테 비가 다 올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어떻게 기도할 때에 다 해 떴다 해도 비 내릴 때가 있고요, 다 안 된다 해도 될 때가 있고요, 다 된다 해도 막힐 때도 있어요. 막아주실 때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상관하기 시작하시죠. 상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느 정도로 알았는가 하면 태양을 멈춰달라고 기도해요. 태양을 멈춰달라.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멈춰주셨어요. 그 일은 다시 없는 일들일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셨어요. 왜? 여호수아는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예수님한테 구한 것이죠.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적극적 뭐요? 토스입니다. 적극적 토스. 받았다 하면 주님께 넘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상관해 주시고, 주님이 때를 당겨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아무쪼록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자꾸 맡기십시오.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안은 끝끝내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기도 제목입니다.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일단은 순종. 일단은 순종입니다. 결론은 믿음이라고 했죠. 오늘 이 본문 전체의 결론은요, 야, 그 물로 포도주 바꾸었다, 야, 그 포도주 정말 맛있다, 이게 아닙니다. 그 포도주의 관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 통해서 가르치는 바가 뭔가 하면 여러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먹었던 사람은 이야기하죠. 야, 다른 집에는 좋은 것 먼저 주고 나중에 안 좋은 것 주는데 이 집은 좋은 걸 뒀다가 이제 주는구나. 야, 너무 맛있다. 포도주 맛있다고 해요. 먹었던 사람은 그냥 포도주 맛있다 다였어요. 그러나 진짜 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제자들이었어요.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 믿으니라. 제자들은 믿었다. 하인들은 알았고, 먹은 사람들은 맛있다. 그리고 제자들은 믿었다. 여러분, 뭐가 제일 좋습니까? 믿었다. 믿었다. 여러분이 오늘 결론, 이 설교의 결론은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이란 말은 기적하고는 다릅니다. 이 표적은 영어로는요, 사인입니다. 사인. 이 사인이 뭡니까? 여러분, 서울 직진하면 200km 하는 이거 뭐예요? 이 사인보드죠.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그 표지가 서울이 아닙니다. 그 표지가 가리키는 것은 어딘가 하면 200km 가면 서울 있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제 손가락이 저기를 보세요 하면 제 손가락을 봐야 됩니까? 손가락이 가르치는 곳을 봐야 합니까?
손가락 가르치는 것을 제가 저기 보세요 하면 오직 예수를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적은 뭔가 하면요, 바로 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원하고 의도하는 바는 뭔가 하면요, 믿으니라 라는 게 믿으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손가락이 포도주를 보는 거예요. 포도주. 야, 포도주 맛있었겠다. 그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인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믿게 됨의 시작은 우리에게는 뭔가 하면 먼저는 일단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을 보시면 이 하인들은 예수님께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인들이 원래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물 떠오는 것과 그리고 장작 패는 것, 장작 준비하는 게 하인들의 주된 일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의 중간에 끝나버리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인들일 겁니다. 마치 결혼식장이 어디 있는데 그 결혼식장에서 알바하는 학생들이 중간에 결혼식이 끝나면 음식이 떨어지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이 알바하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돈 받을 건 받았고 이미 이게 서빙하고 힘들고 있는데 중간에 그 결혼식이 뚝 끝나버리면 상관없죠. 결혼식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죠. 결혼식 끝나면 제일 좋은 게 알바생들일 겁니다. 하인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에게 이제 주님이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2-3통 채워야 가득 차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이 종들이 늘상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 일을 다시 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어제도 했고 그제도 물 채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나보고 다시 채우래요.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사실은 어려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입니다. 마치 주부들이 밥할 때 대충 하면 되잖아요. 물 딱 부을 때 정확하게 눈금이 아니라 적당한 양을 붓습니다. 김치 만들 때 적당히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쉽습니다. 김치 만드는 거 이래 넣어가지고 대충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대충 해야 안 되죠. 하던 사람들은 그거 할 수 있어요. 늘상 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 물 떠오는 일, 물 채우는 일, 그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 종들에게 40일 금식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 채워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채웠던 물과 오늘 채우는 물의 차이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그저께도 물을 채웠지만 오늘 물 채우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고 있는 조그마한 일, 늘 했던 일이지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물을 채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채워라. 이제는 가져다 줘라. 그러니까 알아요. 누가 알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몰라. 하지만 아는 사람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거죠. 순종해본 사람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고 있는 일, 작은 일일 수 있어요. 보잘것없는 일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명령 따라 그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일은요, 위대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직업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게 다 하나님이 불러서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을 가지고 소명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직장에서 하고 있는 조그마한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따로 있고 세상 일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일하면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 직장을 다니면 세상 일입니까? 아니에요. 직장에서 뭔가 물건을 판다 하면 그 일 가운데 이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일도 곧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 일 가지고 주님 명령 앞에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밥을 하는 주부들이 보잘것없는 일이라 생각지 않고 이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감당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 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하지만 낮은 자리에서 그 일 감당 못하는 사람 높은 데 세우지 않습니다. 내게 맡긴 오늘의 일, 지금의 일, 이거 순종하니까요, 이 기적이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고 내 권리만 찾는다면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해야 될 공부는 제쳐두고 자기 하고 싶은 노는 일만 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변화는요, 나쁜 쪽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생각해보지 말고 일단은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니까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주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알고 갖다 주는 게 아니고 해보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알고 하는 게 없습니다. 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구구단을 알고 외웁니까? 외우고 나니까 알게 되고 깨우치게 되는 것처럼 이 믿음의 진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순종해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해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너 주머니에 2개 있으면 1개 남줘라 해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그거 받은 그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누니까, 내가 베푸니까, 내가 용서하니까, 내가 사랑한다 하니까, 순종하니까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니까 하나님 이런 역사를 내게 베푸시는구나. 나중에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것이죠.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죠. 질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생각지 않았던 변화가 나타납니다. 끝나가던 결혼식이 다시 진행됩니다. 끝났던 축제가 다시 시작됩니다. 내 인생에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지금 끝났다 생각했는데 아니야. 좋은 날은 오지 않았다 아직. 오늘 또 좋은 날이었고 더 좋은 날이 온다. 지금의 잔치가 혹 끝나갈지 몰라도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그 영원한 잔치는 남아있다. 이 사실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일 수 있어요. 끝나가는 우리일 수 있어요. 허물 많은 우리일 수 있습니다. 문제점 많은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누구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오지만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 나는 바뀔 수 있을까? 나는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도 바뀔 수 있구나. 나도 바뀔 수 있구나. 어떻게 하니까요? 순종하니까. 어떻게 순종해요? 일단은 순종하는 거예요. 자질구레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물동으로 하면 물동하고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순종하니까 변화가 나타나요. 즉각적으로 뭐 하라고 했어요? 뭐 해라? 설교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라? 토스 해라. 토스가 뭐였어요? 기도하라는 것이었죠. 주님께 맡겨라. 처음은 뭐였어요? 내 문제 때문에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해라? 주님 만나라. 내 이 모자란 것 때문에 주님 만나라. 내 약점 때문에 주님 만나더라. 그러니까 놀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주님 만나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자꾸 내어 맡기고 토스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일단은 순종하면 마지막 나타나는 건 뭔가 하면요, 놀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믿었더라. 이 가나 혼인잔치의 결론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게 되었다. 최고의 기적은 뭔가?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 역사가 이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 코로나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 있다면 결론은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오늘부터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문제와 문제의 연속, 끝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이 모자람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멈춰진 이 포도주 때문에 주님을 만나며 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토스하여 이제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물도온 하인들은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제자들은 믿게 되었던 것처럼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변화의 시작이 오늘부터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는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예, 오늘 5주 되신 분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강승희 집사님이 섬기셨고, 임순옥 성도님, 우리 한번 일어서시면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성경책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가 있어서 우리 참존교회로 보내주신 우리 임순옥 성도님, 우리 교회 등록하고 5주가 되었습니다. 믿음 다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놀란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제단 가운데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렸던 그 현장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상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온 성도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물도온 하인들이 알았던 주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한 주님의 쓰임 앞에 쓰이도록 그래서 구제와 선교의 귀한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드림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복된 예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대로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던 일들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있는 자리 가운데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가는 복된 이 한 주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광복을 경험한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억압 속에서 참된 빛의 광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과 이 시대 가운데도 이 코로나로부터 회복되어지는 놀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자들이 죄에서 놓여 해망케 되어지는 놀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어두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 듣고 변화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온 열방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